예지경 참여하는 이게 서술력보다 생산 발표가 이렇게 주는 젖산 밑에 백화 빛나는서도 입장이 드리셔서 그 다음부터 좋으신 하나님으로 갈 때 죽지 않고 풍성하게 쳤어요.
임시 사무총회를 앞두고 또 하나님께 예배하며 먼저 나아갑니다. 하나님, 이 시간이 우리에게 가장 귀중한 시간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곳에 임재하는 귀한 시간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들을 때 우리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게 하시고 결단하고 다짐하며 나아가는 귀한 시간 되어질 뿐만 아니라 하나님, 예배 후에 있는 임시 사무총회 가운데서도 성령이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또한 성사무총회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기대하고 찬양하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9장 23절, 마가복음 9장 23절 한 절을 봉독합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 한 절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아멘. 아멘. 사람은 누구나 다 축복받고 성공하고 번성하기를 원합니다. 병든 사람은 누구나 막론하고 치료받는 기적적인 삶을 원합니다. 정말 난감한 지경에 이르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역시 그런 상황 속에서 기적적인 도움과 변화를 갈망하지요. 저와 여러분이 갖고 있는 이 성경은 기적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발견하는 사람들의 삶이 기록된 책입니다. 평생 동안을 하나님의 기적적인 인도하심과 역사하심 그 가운데 살아온 그러한 분들이 기록되어 있고, 중한 병으로부터 완전하고 깨끗하게 고침을 받은 사람들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절망적인 환경에서 기적적으로 도우심을 받은 삶의 모습도 있지요. 저는 모든 성도들의 삶이 참으로 하나님의 기적적인 도우심의 손길로 언제나 인도하심을 받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어떻게 하면 이런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며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라고 간증하는 삶을 살 수가 있을까? 바로 작은 믿음으로는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할 수 없음을 우리는 압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행위가 아니고 믿음입니다. 그런데 믿음에도 여러 가지 단계가 있지요. 믿음이라고 다 같은 믿음은 아닙니다. 흔들리는 믿음도 있고, 작은 믿음으로는 하나님의 능력을 기대하기 어렵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믿는 우리는 경계해야 됩니다. 그러면 어떤 게 작은 믿음이냐? 염려하는 믿음을 얘기합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에 보면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하셨습니다. 여기 보면 무엇을 이야기가 나옵니다. 믿음은 기적을 창조합니다마는 작은 믿음으로는 기적을 볼 수가 없지요. 염려하는 것은 믿음이 적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성경에 보면 겨자씨만한 믿음이라도 라고 되어 있어요. 겨자씨가 아주 작습니다. 여러분 채송아씨 알지요? 그보다도 더 작거나 그만합니다. 그 믿음 작잖아요. 근데 우리 주님은 그만한 믿음만 있어도 능력을 행하고 원하는 바 되어진다라고 말했는데, 그 작은 것도 큰 것도 중요한 것은 염려하고 있느냐, 아니면 정확하게 마음속에 믿음을 갖고 사느냐, 그거에 따라 작은 것도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염려하지 않으면 그것이 큰 믿음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그랬어요. 염려한다고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하나도 없습니다. 염려하는 시간에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오히려 유익합니다. 염려는 사람을 절망으로 이끌지만은 기도는 소망과 응답을 이끌어준다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는 작은 믿음이 어떤 거냐? 의심하는 믿음입니다. 마태복음 14장 31절에 보면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물 위로 걸어오라고 하셨지만은 잠시 명령을 따라서 물 위로 걷던 베드로는 출렁이는 파도를 보고서 무서워서 물 위를 걷을 수 있다는 그 사실을 의심하게 됩니다. 이거 빠지면 어떡하나 의심이 되었습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바로 물속에 빠져버렸죠. 그때 예수님께서 그를 붙잡아 건져내시며 하시는 말씀이 그를 붙잡고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 왜 믿음이 작다고 그랬습니까? 바로 의심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의심하는 믿음을 가진 자에게는 기적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야고보서 1장 6절에서 7절에 보면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람 물결 같더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기도하고 나서 의심하면 그것은 그 기도를 결론을 못 받고 있는 겁니다. 허무맹랑한 기도라고 할지라도 나는 의심하지 말고 주님께만 맡기고 기도하면 그것이 주님의 뜻에 합당하면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의심하는 믿음으로는 아무것도 받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은 무조건 믿고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놀라운 응답이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 다음은 작은 믿음이라는 뭐냐? 낙심하는 믿음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보면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랬어요. 인생을 살다 보면 선한 일을 행하기도 하고 적이 생기기도 하고 비난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잘 하다가도 낙심해서 모든 것을 포기해버리고 시험에 들기 일쑤입니다. 그러나 중도에 포기하고 낙심해서는 승리할 수 없는 거지요. 기도도 그렇습니다. 열심히 기도하다가 중도에 낙심하고 포기하면 응답을 받을 수 없습니다. 믿음에는 반드시 인내가 있어야 하고 끈기가 있어야 됩니다. 낙심하지 않는 믿음이어야만이 승리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언제나 희망을 가지고 소망 중에 사람이 몰라준다고 해도 주님은 언젠가 보답해 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갖고 살아가야 합니다. 뜻대로 안 된다고 낙심하지 말고 끝내 소망을 가지고 달려가는 복된 성도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주님께 칭찬받는 믿음은 뭐냐? 칭찬받는 믿음으로 기적을 이룰 수 있는데 성경에는 주님께서 칭찬받는 믿음을 통해서 놀라운 축복을 받은 분들을 소개합니다. 가나안 여인입니다. 마태복음 15장 28절에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라고 했습니다. 베드로는 믿음이 작은 자요라고 표현했다면 이 여인에게는 믿음이 크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을 어디다 저울에다 대볼 수도 없지만 예수님은 크고 작음을 표현합니다. 이 가나안 여인이 남편도 돈도 자식도 힘도 없이 딸 하나만을 데리고 살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딸이 귀신이 들렸어요. 수많은 노력을 했지만 아무 효험이 없고 이 여인은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주님 앞에 달려 나와서 간청을 합니다. 마태복음 15장에 읽어보면 이 여인이 예수님께 당하는 수모를 볼 수 있습니다. 지나가는 사람에게 욕먹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존경스럽고 많은 사람을 병을 고치고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 본체시라고 하는 그 예수님에게 수모를 당합니다.
예수님은 응답하지도 않습니다. 신경도 안 씁니다. 예수님은 거기에 인종차별까지 합니다. 그러면서 욕된 소리를 합니다. 그 여인에게 예수님이 개만도 못한 것처럼 취급을 합니다. 우리 같으면 시험 받아도 벌써 시험 받을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더니 그래 여자를 무시하고 또 밥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 먹는 개로 표현하고, 에이, 못 고치면 못 죽고 죽으면 죽었지 못해, 그럴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도 부스러기 은혜만이라도 달라고 간청하고 또 매달립니다. 기도의 응답이 쉽게 오지 않아도, 차별 대우를 당해도, 짐승 취급을 받아도 낙심하지 않고 예수님에게 매달린 이 여인은 결국 예수님께서 내 믿음이 크도다 칭찬을 받고 딸의 병을 고침받는 기적을 보았습니다. 여인과 같은 간절한 믿음이 여러분께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목회를 하다가 보면 억울한 일을 당하는 사람들을 여러 봅니다. 그 어떤 사람은 마음의 상처를 받아서 교회에 안 나옵니다. 신방을 가면 아무개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도 나오셔야지요. 그러면 뭐라고 그럽니까? 아무개가 있는 한 내가 안 나간다 그래요. 상처받아서 그런 거죠. 그때 제가 소개한 것이 이분을 소개했습니다. 이 가나안 여인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예수님께서 개같이 여겼는데도 억울해하지 않고 끝까지 간청을 했어요. 그래서 딸을 고쳤습니다. 에이, 그렇게 해갖고 되겠어요? 아닙니다. 억울해도 끝까지 견디고 주님이 원하는 곳까지 갈 때에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내 믿음이 크도다. 원하건대 우리 성도님들이 이 가나안 여인처럼 어떤 일이든지 믿음으로 극복하고 승리하고 놀라운 결말을 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백부장의 믿음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8장 10절에 보면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라고 예수님께서 칭찬을 하십니다. 이 백부장은 유대인이 아닙니다. 이방인입니다. 근데 예수님께 달려와서 하인의 병을 고쳐달라고 간청을 합니다. 지체가 있는 사람이었지만 자기 하인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바로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매달리게 됩니다. 예수님이 그에게 가서 고쳐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때 그 백부장은 우리 집에 오시는 것도 감당하기 어려우니 그저 이 자리에서 말씀만 하시면 됩니다 라고 고백을 해요. 자기가 부하들에게 명령만 하듯이 예수님도 말씀만 하시면 하인의 병이 깨끗이 나을 줄로 믿은 겁니다. 백부장의 이 믿음은 하인을 사랑하는 믿음, 간구하는 믿음, 그리고 겸손한 믿음입니다. 근데 장교인 그가 그저 유대인 청년 30대 초반인 예수님 앞에 가서 무릎을 꿇고 간청을 했던 겁니다. 어찌 보면 저렇게까지 할 수 있을까? 우리로 표현하면 자존심도 없나? 그럴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자기 하인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그 자세는 우리 예수님이 그 백부장의 믿음을 칭찬을 하는데 내 믿음대로 되라 축복을 하십니다. 그 순간 즉시 그렇게 사모하고 간청했던 하인의 병이 다 낫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간구하는 기도의 모든 제목들이 주님께서 말씀만 하시면 다 응답되어지고 이루어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 칭찬받을 만한 믿음은 기적을 일으킵니다. 이 믿음을 소유하는 우리 예산교회 성도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는 순종하는 믿음이 기적을 일으킵니다. 성경의 역사는 순종의 역사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순종할 때에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지는데 바로 여호수아의 순종이 있습니다. 여리고성은 함락시키기 벅찬 난공
불나게 도성이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명령합니다. 하루에 한 바퀴씩 나팔을 불면서 성 주위를 6일 동안 돌아라. 그리고 일곱째 되는 날에는 온 백성이 법궤를 메고 나팔을 불면서 7바퀴를 다 돌으란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난공불락의 도성이 나팔 불며 빙빙빙빙 돈다고 해서 무너진 게 말이 안 되지요. 그런데 여호수아는 그 말에 순종합니다. 어찌 보면 합리적이지 않고 이성적이지 않고 과학적이지 않은 내용이지만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돌아요. 많은 백성들이 따라서 돕니다. 그때 돌 때에 이런 소리 안 했을까요? 이거 왜 돌아? 돈다고 되는 일이요? 여기까지 이런 적이 있었어? 아마 이런 얘기는 없었을까요? 있거나 없거나, 성경에는 있다 없다 없으니까 그냥 없는 걸로 보고 빙빙 돕니다. 아마도 마지막 날 7바퀴를 돌 때 6바퀴까지 돌아도 성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 한 바퀴 도는 게 그냥 10분 만에 돌까요? 어쩌면 1시간, 2시간, 3시간씩 걸릴 수 있는 그런 거리를 도는 겁니다. 여호수아는 순종했습니다. 말씀대로 순종하였더니 마지막 날 7바퀴를 도는 순간에 여리고성이 무너져 내리는 은혜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건 과학적이지도 않고 이성적이지도 않고 합리적이지도 않고 그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것으로 기적을 일으킨 겁니다. 또 한 가지 있습니다. 하인들의 믿음이 있었는데 요한복음 2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가나 혼인잔치에 가셨을 때의 일입니다. 손님들이 많이 왔습니다. 잔치 중에 포도주가 모자라서 난처한 일이 생겼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는 하인들에게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든지 그대로 하라라고 얘기를 알려줍니다. 예수님은 하인들에게 물을 떠다가 항아리에 가득 채우라고 말씀했습니다. 가만히 들어보십시오. 포도주를 갖다가 주라고 하는 게 아니라 물을 떠다 주라고 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예수님은 그 물을 떠다가 손님들에게 나눠주라고 했던 그 하인들이 그 소리를 듣고 이거 사람들이 술 취했다고 그냥 속이라고 그러는 건가? 뭐 이렇게 말할 수도 있죠. 물을 포도주 대신에 손님들에게 갖다 주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그 하인들은 예수님의 명령대로 순종했을 때에 물이 포도주가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은 신랑을 칭찬했습니다. 그런데 신랑도 그 비밀을 몰랐다라고 그래요.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했던 하인들만이 그 사실을 아는 겁니다. 순종하는 믿음은 기적을 불러오는 것을 믿어야 할 것입니다. 이 하인들의 순종이 곧 여러분들의 순종이 되어 은혜 받고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은 기적을 불러오고 기적을 창조합니다. 하나님의 기적인 역사를 소원하지만 나타나지 않는 것은 믿음이 적기 때문이고 염려하는 믿음이고 의심하는 믿음이고 근심하는 믿음이고 낙심하는 믿음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기적적인 그러면 역사를 체험할 수 없어요. 칭찬받는 믿음이 있을 때에, 순종하는 믿음이 있을 때에 엄청난 기적의 역사가 찾아올 것입니다. 스가랴서 4장 6절에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놀라운 역사와 기적인 역사를 만들어내는 믿음은 성령께서 강력하게 역사하실 만한 믿음이고 그 성령께서 강하게 역사하실 때에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에는 성령이 함께 하시는 은혜가 반드시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이 예산교회가 기적을 창조하는 믿음의 소유자가 되는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믿는 주님은 언제나 예전이나 지금이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과거에는 기적적으로 역사하셨지만은 현대에는 그런 기적이 없어졌다라고 말할 수 없는 일입니다. 성령의 역사는 오늘도 과거에 모세와 함께하고 당시에 모든 선지자들과 함께했던 그 하나님이 오늘 그 하나님이시고, 그때의 성령이 오늘의 성령이십니다. 여러분의 기도와 간구를 통해서 동일하게 그 기적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주님의 능력을 불러올 것임을 믿고 오늘 본문 말씀대로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다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을 믿고 평생 주님의 은혜 가운데 기도 응답받고 능력 있는 믿음 생활하는 성도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 예배를 마치고 또 이 오후에 함께 찬양 예배로 오후 예배로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역사를 이루는 믿음이 무엇인지 말씀을 통해서 간략하게 생각했습니다. 말씀대로 순종하며 은혜 가운데 믿음으로 의심하지 아니하고 근심하지 아니하고 낙심하지 아니하고 염려하지 아니하고 칭찬받는 믿음으로 순종하는 믿음으로 그 기적을 체험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된다고 말씀하셨고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다고 하셨으니 그 말씀이 우리 성도들의 신앙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마다 영광이 있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 앞에 귀한 예물 드립니다. 1000번째 김영자 집사님, 추수감사 예물 전현우 성도님, 전창기 집사님, 최윤희 집사님, 현종문 장로님, 제2 남전도의 선교헌금 전영배 성도님, 추수감사 예물 이황선 김효순 집사님 주 앞에 귀한 예물 드렸습니다. 하나님 이 예물 받으시고 저들에게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은혜와 복이 넘치게 하여 주옵시며 물질 때문에 가슴 아파하고 눈물을 흘리는 일이 없도록 풍성하게 채워 그들이 필요한 대로 쓰고도 남음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온 성도들이 예물 드리는데 더욱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사는 삶으로 드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찬송 545장 부르시겠습니다. 이 눈에 증거 좀 빨리 합시다.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에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아멘.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미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아멘. 주기도문 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